창세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려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도했던 위인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인생사는 실수의 역사요, 착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는 자기도 모르게 저질러지기도 하며 또 어떤 실수는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인류사에 큰 해를 끼치는 큰 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말이 생겨났나 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게 불신앙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 실수는 20년 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은 죄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역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부족과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운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라도 일순간 신앙의 방심으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1절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란 헤브론의 성읍인 마물의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남방으로 내려간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목장을 찾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자 그곳 원주민들의 시기와 반목, 적대시하는 태도를 피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내세울 이유는 아닙니다. 더 나은 초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팽개치는 인간의 이기심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시기와 반목 그리고 급기야 적대시하는 행동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크신 손길을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as miserable as a fish out of wa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비참한이라는 뜻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물고기가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물에 있으면 왜 비참하겠습니까? 물 밖, 즉 자신의 터전을 떠났는데 비참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비참한 꼴을 당하며 종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듯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인간적 감정을 앞세울 때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땅히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아브라함의 실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는 땅이 싫다고 땅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 나무 역시 땔감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듯 성도의 생명 존재 여부는 생명의 원천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내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처지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마땅히 머물러야 할 물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생명력 넘치는 성도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리는 게 상책일 것입니다. 셋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방에 머무면서 그 땅의 지배자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서 태어난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누이라는 소개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누이라고만 소개한 것은 의도적인 거짓말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아내로 소개하면 혹시라도 사라의 미모에 반한 자들이 그를 죽이고 사라를 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같은 아브라함의 계략은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매우 훌륭하고 교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브라함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 보호자인 자신을 잘 대해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그 내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도, 그 땅 주민들을 두려워한 것도, 또 위기를 모면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한 것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아내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지아비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 자기 반려자를 이용한 것도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고, 계속되는 위기를 잘못된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 해결하려고 한 것이 더 큰 har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하얀 거짓말, 즉 선의의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새 옷을 산 친구가 옷에 대한 견해를 물을 때 사실은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어도 친구의 기분을 생각해 좋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선약이 있다는 등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짓말이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이익을 도모해 소위 선의의 거짓말이 통상화되어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임을 아브라함의 거짓말에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도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으로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세상은 사단과 악의 영들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악이 간영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과 반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이겨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세상을 이긴 사건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는커녕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째서 사라를 취할 뻔한 큰 죄를 범하게 했느냐는 질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세상에 대한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가를 잘 나타냅니다.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께서 시공에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혀 도외시한 우문우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면 성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극히 제한된 부분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처한 환경에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탈출구로 거짓말과 같은 인간적 편법을 동원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지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되는
잘못을 범하게 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또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줄자를 사용해 그 절대적 통치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범죄임을 우리는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도 다 잘못 깨어지듯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통치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인간적 합리화와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잘못된 인간적 편법이 동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에게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불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에서는 발붙일 수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토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